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들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으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에게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이 덥네요. 괜찮으세요? 많이 더워요? 저기 집사님이 뒤에서 에어컨 틀어주실 거예요. 세게. 저는 앞에 선풍기 틀어놨습니다.
창세기 41장의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이해주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겪었던 고난이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훗날 야곱의 가족들 전부를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자손들을 살리시는 것은 곧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 2년이 지났다는 것은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준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났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지만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계속 감옥에 있었고 그의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애굽의 왕인 바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배경은 나일강인데요. 나일강은 애굽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원인이 됩니다. 다른 곳에 기근이 찾아와도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기근을 이겨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의 힘과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는 꿈에 그러한 나일강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게 나타나지 않고 바로가 나일강에 서 있었던 걸로만 하고 꿈이 끝났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일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있었는데 그 뒤에 흉하고 마른 다른 7 암소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상징인 나일강에서 흉하고 마른 7 암소가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바로는 꿈에 보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흉하고 마른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놀라서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곧장 잠에 들게 되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그 뒤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또 나옵니다. 애굽은 늦은 봄 그리고 초가을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있습니다. 이걸 동풍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바람이 불어오면 채소나 곡식들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동풍에 마른 7 이삭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동풍 그러면 뜨거운 바람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늘고라고 번역된 단어, 그러니까 이삭의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 가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절에서 파리한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얘기할 때는 파리하다라는 의미로 이게 번역됐고 이삭에게는 가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된 거예요.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을 통해서 두 개의 꿈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꿈과 비슷하게 두 번째 꿈에서도 가는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바로는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바로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의 꿈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애굽의 왕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꿈꾸고 괴로워하신 적 있으세요? 무슨 꿈을 꿨는데 무서워 죽겠는. 제가 우석대학교 다닐 때 선배랑 같이 하숙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는데 이 선배가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이가 빠지는 꿈을 꿨대요. 그런데 그 선배가 뭐라고 하냐면 몇 년 전에 자기가 윗니가 4개가 빠졌대요. 꿈에. 그리고 학점이 F가 4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또 자다가 이가 빠진 꿈을 꾸니까 불안한 거예요. 또 F 나올까 봐. 여러분,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비슷한 꿈을 꾸게 됐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또는 꿈에 너무 무서운 걸 보게 되면, 뭐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죽는 꿈을 꾸고 자다 깨가지고 막 울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꿈에 그렇게 무서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에게는 이게 지금 사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나일강가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그리고 뭔가 풍요를 상징하는 것들이 기근을 상징하는 것들에게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바로는 대충 짐작했을 거예요. 이거는 좋은 꿈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했겠죠. 자신의 꿈이 무슨 뜻인지. 이거 애굽의 왕이 지금 그걸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꿈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재밌죠? 태양신의 아들 정도 되시는 분이 고작 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꿈을 해석하도록 했는데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술가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현인들은 꿈을 풀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이러한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오늘 자신의 죄를 기억한다는 말을 합니다. 좀 생뚱맞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는 내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죄들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근데 원문에는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죄들을 기억하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원장이 이 죄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관원장은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기억해냈죠. 한 가지 죄악입니다. 또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잊고 2년이 지났습니다. 부탁도 잊어버렸고 받은 은혜도 잊어버렸죠. 요셉에게 받은 부탁을 잊어버린 채로 2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의 존재를 뒤늦게 말해서 꿈을 해결하지 못해 힘들게 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관원장의 죄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관원장은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꾸고 그것을 요셉이 풀이해준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 해석한 대로라는 표현으로 관원장은 요셉의 꿈풀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라면 왕 당신의 꿈을 해결해 줄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원장의 말을 들은 바로는 곧장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급히 감옥에서 요셉을 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분위기가 매우 급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 바로는 요셉을 서둘러서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궁중에 예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바로에게 가기 위해서 몸을 꾸미게 됩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어요. 요셉은 죄수의 옷을 벗고 왕 앞에 서기에 합당한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옷이 또 나와요. 재미난 거죠. 요셉의 인생에는 이 옷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계속 따라다닙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서고 바로는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가 곧장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말은 아무도 내 꿈을 풀이하지 못했는데 너는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장 보고 싶긴 한데 신뢰는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졌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긴 한데 이게 잡아봐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동화줄이 내려왔는데 썩은 동화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급히 만나고 싶어 했지만 사실 만나고 보니까 애굽 사람도 아니고 게다가 죄수잖아요. 그런 요셉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요셉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했던 질문에 대해서 16절에 요셉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창세기 40장 8절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 꿈을 해석할 때도 요셉은 제가 꿈을 잘 풀이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하실 겁니다. 바로는 요셉의 능력을 의심했는데 요셉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평안하게 해주실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로의 질문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틀린 걸 지금 고쳐주고 있죠. 나에게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틀렸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는 능력을 요셉에게서 찾고 요셉은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는 애굽의 왕이고 요셉은 애굽의 노예이자 죄수예요. 그런데 바로는 애굽에서 신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요셉은 히브리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 앞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얘기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지 않더라도 요셉의 신분에 바로의 말을 지적하면서 대꾸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 사극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임금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얼굴 쳐다보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무슨 말씀하시면 성은이, 그렇죠, 말 될 거 하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정말로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애국은 얘기가 달라요. 애국은 왕이 말 걸기 전에 먼저 말하면 죽습니다. 그게 고대 금동의 왕들이 왕실에서 했던 행위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겸손하게 아이고 제가 그래도 잘 하진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아니요, 나한테 없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거 지금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지 문맥을 잘 보면 거침없이 진리를 말하긴 하지만 바로에게 무례하진 않습니다. 바로는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틀리긴 틀렸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고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바로는 자신이 꿈꾼 것을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바로는 흉하고 마른 7 암소를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자신의 꿈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지금 솔직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애굽에서는 신으로 섬김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인해서 바로는 인간적인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애굽의 왕 바로는 지금 무능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지만 결코 신이 아니고 한낱 인간일 뿐이에요. 그것도 나약한 인간이죠. 바로는 자신의 꿈을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것을 곧장 풀이해줘요. 바로가 꾼 2개의 꿈은 모두 마른 것이 살찐 것을 삼키게 됩니다. 소와 이삭이라는 등장만 달랐을 뿐이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이 하나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꿈을 꾸도록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요셉은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바로에게 꿈을 풀이해주면서 자신의 뛰어남을 드러낼 수도 있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아무런 영광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 자신의 영광만 위하는 그런 목사와 신도들과 대조가 되죠. 거짓 목사들은 돈을 좋아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들 중에 박사 가운 입고 올라가서 설교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여러분 여기 박사가 올라와서 설교하는 곳입니까? 목사가 올라와서 설교하는 곳입니까? 목사가 올라오는 거지 박사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한 거는 박사가 아니라 목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박사 하겠다면 여기 줄 3줄 있는 거 그거 꼭 입고 모자까지 쓰고 올라오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긴 왜 그러겠어요. 자기 잘났다라는 거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는 욕심 아니겠습니까? 가장 악하게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그런 목사들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최근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익산에 어떤 목사님이 성추행을 해가지고 8년인가 뭘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저한테 알아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AI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냅니까? 근데 제가 알아냈어요. 제가 검색의 달인이라서 찾아냈습니다. 근데 찾다가 보니까 그 목사가 웃긴 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자기가 못쓸 짓 하는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고 속여가지고 여자 성도들을 건드렸어요. 정말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건 목사애들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범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꿈을 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풀이는 간단해요. 앞으로 7해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뒤에 7해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겁니다. 풀이는 간단한데 표현의 특징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다시 잘 보세요.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가 꿈을 풀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9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풍년에 대해서는 29절에 딱 한 번 얘기하죠. 온 애굽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런데 흉년에 대해서는 5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9절 30절에서 31절에 보면 흉년이 들므로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기근으로 망하리니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흉년을 반복하는 것은 이 흉년이 매우 극심할 거라는 거죠. 매우 극심할 거니까 이 흉년에 대해서 이 경고를 매우 크게 들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애굽에서 7년 동안 기근이라는 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기근이 올 것 같으면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땅을 다 적셔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1년 기근이 올 수도 있죠. 갑자기 무슨 메뚜기 떼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곡식에게 막 큰 병충해가 와가지고 다 쓸고 지나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7년이나 그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7년의 기근이 올 거라는 요셉의 말은 사실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 흉년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7년의 풍년 동안 준비하라는 얘기죠.
32절에 요셉은 바로가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즉 앞으로 올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꿈풀이를 해준 후에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33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여기에 3가지 제안이 나와요. 첫 번째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총책임자를 두라는 겁니다.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 두라는 얘기죠. 그 2번째로 지역별로 감독을 두어 총책임자를 돕게 하라고 말합니다. 3번째로 애굽의 모든 백성이 소외되지 않고 빠르게 보급받을 수 있도록 각 성읍에다가 양식을 저축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제안에서요. 첫 번째 제안은 애굽 안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나름대로 명철하고 지혜 있다는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꿈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했잖아요. 이 얘기는 애굽에서는 요셉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안에서 찾아봐야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 지혜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동안요. 바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까는 약간 좀 비아냥 거리듯이 야 네가 꿈풀이 좀 잘한다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셉이 얘기하니까 바로는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자기가 어떠한 지혜와 뭘 낼 수 없어요.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꿈은 바로가 꾸었는데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해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지금 바로는 그저 조용히 듣고 따르는 사람으로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하나님의 종인 요셉이 있습니다. 꿈은 바로가 꾸고 그것을 해결하고 지혜를 드러내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도구인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있어요. 요셉의 오랜 고난의 시간이 마치 보상을 받는 것처럼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에서 노예이자 죄수였던 요셉이 바로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선지자와 같았고 자신의 근심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와 같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 있는 자가 요셉이라는 젊은 청년보다 못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가장 빛날 수 있는 자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다고요. 최고예요.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도 내 앞에서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니요, 뭐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겁니다. 저는 그럴 거예요. 교만이 머리를 뚫고 올라갈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한번 해결해 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거만하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태어나고 지금 이 자리에 태어난 거예요. 천만다행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빛나도록 했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했습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온 것들은 형들의 미움 때문이었죠. 요셉이 죄수가 되었던 것은 여주인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던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온 요셉은 지금 바로 앞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더욱 보상을 받고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속히 하실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충성스러운 요셉은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에서도 충성스러운 종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높이려는 거짓 목사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자랑하는 신자들도 많죠.
목사는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을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성도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면 자신의 봉사와 헌금 때문에, 헌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조금 알게 되면 그것을 자신의 뛰어난 지식과 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기 힘쓰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제 설교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라고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내 평가지.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 줘야 하잖아요. 여러분, 개혁파 안에, 개혁주의 안에 자기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고 이렇게 막 광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교만이 거기에 투영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듣는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설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겠죠. 굳이 그런 타이틀 안 걸어도 돼요. 그런데 왜 그런 타이틀 걸겠습니까? 내 설교는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교만이 자리한다니까요. 교만이 자리해요. 주변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하시면서 교회를 지키고 성장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성도가 5명을 못 넘기는데 10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10,000명, 20,000명 목회하시는 분보다 그런 분들이 더 존경스러워요.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해결도 못 하시지만 그 5명, 4명 그 성도들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던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이름만 높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때는 별로 그런 일이 또 안 벌어져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분명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게 분명한데, 어느 순간 능력 있는 목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지금까지 수고한 것들을 보상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없었으면 이 교회도 없었다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그 목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설교 가운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의 수고로 교회가 성장했다는 말은 완벽하게 틀린 말이에요. 그 목사의 보잘것없는 수고를 들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거겠죠. 저나 여러분이 무엇인가 특출난 재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재능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어려울 때도 순종하고 어려움이 해결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때도 자신을 낮추며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높였던 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랑쟁이였던 요셉이 겸손한 요셉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보십시오. 바로는 위대한 애굽의 왕이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 신하들은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지혜가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고 바로의 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자신들을 높이며 위대한 존재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과 애국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의 겸손한 모습은 하늘 보좌를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요셉과 예수님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요셉은 그냥 사람일 뿐이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광스러우셨던 분이죠. 요셉은 그저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까지 버리시고 낮추시며 고난으로 순종함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자신 스스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의 꿈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전달해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맡았어요. 자신이 대단하게 여겨질 수도 있음에도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위대한 스승이 있으니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낮아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더 겸손하신 분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12군데가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힘없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 이름을 높일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공로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든지 부유함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겠지만 그것의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여러분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재능이 많든지 적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때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빛날 수 있는 자리에, 가장 높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